아멘. 아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또 주님과 함께 또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늘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저도 이제 가끔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 영화 배우가 나와서 이제 그 진행하는 내용 중에 The Story of God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5부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쭉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좀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그 바탕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심리학자가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애들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듣는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줄을 딱 그어놓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 보드판에다가 이 공을 이렇게 던지면 찍찍이 떡 붙는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던졌을 때 동그라미를 몇 개 그려놓고 점수가 높으면 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없을 때 던져야 되니까 2층에 올라갔다가 한 명씩 내려보내가지고 그 애들에게 던지게 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만 딱 있으니까 애들이 카메라가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개 던져보는 거예요. 안 붙지 않겠습니까? 한참 살펴보더니 몰래 가서 딱 붙이는 거예요. 열이면 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다른 그룹을 모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앨리스 할머니가 앉아 계셔요. 이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여러분 뭐 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하고 이제 똑같이 실험을 한 거예요. 유치원 애들이 앨리스 할머니가 앉아 있는지 안 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더듬어 봐도 없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얘기했던 것 때문에 누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게 두려운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안 찍고 다 열이면 열이 그냥 던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양심을 작동시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포죠. 죄를 짓게 되어지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냥 누가 보고 있을 때는 작동하는데 아무도 안 보면 상 받을 욕심에, 뭘 얻을 욕심에 가서 부치더라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가 100번 넘게 실험해 봤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애들 데리고 또 실험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 신을 찾거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그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하죠. 세상은.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달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문제는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로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하셔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에이미로 시작하는 것이요. 나는 무엇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참되신 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다. 좀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거짓된 포도나무에도 얼마든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종종 이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실패하고 말았죠. 그 외에 온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 신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 내용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참된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어떤 포도나무라고요? 참된. 항상 말씀되어져 왔던 바로 그 포도나무가 나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알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두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여러분 그 도장지라 그래가지고 그 영양은 공급되어지는데 열매가 없는 도독가지가 있다는, 도장지, 도독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도독가지가. 그러니까 스스로는 크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조금 이따 우리가 열매를 한번 정리해 보게 될 터인데 우리 본문을 조금 더 읽어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죠.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가 없는, 이 열매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이게 열매의 실체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완성된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천적 모습, 그 열매가 있는가, 이런 것이죠. 또 우리가 달리 표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 들어보신 적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사랑함으로써 따르는가,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공포심 때문에 억지로 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다,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하는가, 이게 진정한 열매라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고, 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다음 중요하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많은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식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성숙, 성화, 성장,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더 많은 열매,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양에 대한 문제로 이해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얼마나 더 많은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더 많은가,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더 많이 자기를 희생하는가, 그런 것이 더 많은 열매가 되겠죠. 이어봅시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은 열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그 자체가 온전하지 않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그게 더 많은 열매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가. 그 말씀을 배워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가 딱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로 깨끗하여졌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구약보다 더 깨끗하게. 누구 말씀으로요? 예수님 말씀으로. 너희는 내 말로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자, 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할 것이다. 잘린 가지는 결국 더 이상 붙어 있지 않는 가지죠. 여러분,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엇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진리를 따르는 사랑으로 행하는 그 열매가 없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달리 표현하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산다면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건 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쉽게 말하면 많은 영화 배우들이 그 연기를 해가지고 그 극장에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주고 가서 그 영화 보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죠. 재미없습니까? 그럼 왜 가는 거예요, 대체? 저도 가니까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재미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전혀 딴 문제예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그건 전혀 딴 문제라는 거예요. 제임스 딘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눈물을 주기도 하고 참 사람들이 희노애락을 더 증폭시켜서 마음에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이라면 그 자체가 이미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한번 웃고 마는 것이지, 단지 한번 울고 마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베드로 기억나십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결론을 내렸죠.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근데 물고기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그래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게 다시 만나 주신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지 않겠냐.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간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구약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잠언 28장 9절을 보면 사람이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다 어떻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고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때 원하는 것은 욕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제가 있다니, 전제가. 너희가 열매를 또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지금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 삶의 신앙의 참된 열매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도움을 바라면 그럼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8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나의 죄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이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해서.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서 열매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복음서를 보면 요한이 나와서 외쳤던 열매가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악을 추구하면서 이 죄를 짓고 살다가 거기에서 메타노이아, 그리고 이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뭐라는 거예요? 열매. 그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모든 것의 시작이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악한 것을 인정해야 또 그것을 버리기를 원해야 그래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산상수훈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열매, 그 산상수훈을 따르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그 나라의 열매하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 같은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6절 기억나시죠?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딴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수, 예수님의 그 말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 요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을 먼저 보이신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자기 희생이죠, 희생.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할 때 많은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곧 뭐였다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는 그 희생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 중에 특별히 바울이 이 열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꽤 많은 얘기들을 남겼었습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6장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내용인데 의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우리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5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에베소 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것, 참되게 사는 것. 그 참되게 산다는 말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그대로 사는 것, 이게 가장 참되게 사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의 열매는 뭐 마음에 새길 만큼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또 실천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같이 가봅시다. 5장 같이 가봅시다.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해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무엇을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씻겨지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참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거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내용은 단순하죠.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내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그 생명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하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드리듯이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주고 받아들여주고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그게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재미있는 거 보면 기뻐집니까? 재미있는 것을 보면 재미있어집니다. 그렇죠. 기쁨은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서 두 인격이 뭐가 될 때요? 하나가 될 때,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뭘 좀 얘기하고 부탁하는데 상대가 들어주지 않으면 기쁨이라는 것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어떻게 하면요? 잘 들어주면.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고 말씀하실 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쁜 마음을 원하면 상대가 할 수 없는 것을 또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것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살펴야 돼요.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수준을 잘 봐야 돼요. 수준을. 그리고 할 만한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할 만한 것을. 할 만한 것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기쁨이 오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힘이 되어져요. 우리 한번 합시다. 힘을 얻게 되어지면 더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더 많은 열매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말씀하신 이유는 딴 데 있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그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참된 신앙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영생의 복락이 다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도 다 이걸 보고 이제 배워야 되는 것들인데, 사랑을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그리고 요구한 것을 이루어질 때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 신앙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고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함께 기뻐야 진짜 기쁜 것이죠. 여러분, 애들을 놀리면서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들을 놀리며 기뻐할 때 애들은 기뻐합니까? 괴로워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함께 기뻐하는 게 함께. 참 놀라운 얘기죠.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봅시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사랑을 얘기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있다. 나의 기쁨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쁘지 않으면 나도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뻐하실 때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 혼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세상은 점점 이제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성경은 달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이 식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내 기쁨은 너희 안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해서 너희가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명을 너희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분위기를 바꾸어 가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전체 얘기가 하룻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한 것이 이 요한복음 그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그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 참 이 요한의 마음 깊이 새겨졌던 것이었고, 성령께서 그것을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다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누가 말했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들에게 이해를 시킬까? 그 예수님 참 입장이 쉽지가 않으셨었는데 이런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야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법이지. 맞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에 대하여 인정받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한다면 곧 나의 누구라는 거예요? 친구다. 그 친구는 뭐 딴 게 친구가 아니죠. 친구 말을 잘 들어줘야 친구죠. 여러분 친구 끊을 때 왜 절교합니까? 말 안 들어주니까 그럼 친구 끝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내가 너희를 나의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한다. 그러나 물어보자.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죽는다면 그럼 그건 진짜 사랑이 맞겠지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따른다면 나의 친구야. 그리고는 그 다음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실 때 가볍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죽으실 거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가 종이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 다시 오실 것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오실 것 미리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친구끼리는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가 작년 여름에 영국 가서 친구를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궁금해 하더라고.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 얘기했죠. 우리끼리는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너희들이 몰라야 될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는 친구 되고 싶어도 안 될 게 꽤 있습니다. 몰라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애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친구는 다 알아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친구끼리만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비밀 얘기를 해야 돼. 다 첫사랑 얘기를 하려면 부인이 있으면 안 돼. 부담이 돼가지고. 그 친구끼리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야, 네 옛날에 말이야. 다 알고 있어요. 친구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어도 그 자체가 허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허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고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못난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로 웃고 떠들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못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래 친구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나의 뭐라고 하셨다고요? 친구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택하였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때문에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랑의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 뭐 그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받게. 그러니까 친구니까 친구 이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관계 없는데 아저씨 밥 주세요 하면 밥 사줄 사람 아무도 없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사줄 수도 있는데 보통 그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님, 왜? 누구 아버님 맞죠? 제가 친구입니다. 그러면 그래, 밥 먹으러 가자. 나오거든요, 이게 다. 친구 이름 가지고 얼마든지 은혜를 더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친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내 이름 가지고 아버지께 뭐든지 원해봐, 구해봐,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17절이 결론 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러분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사랑이라고 해서 다 사랑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너희들끼리는 사랑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박해를 이 땅에서 안 받게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내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욕심을 부리면 뭐가 오는 거예요? 그 시험 받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또 너희가 시험 받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도 내시고. 바꿔 말해서 악이 활동하는 것은 연단을 통하여 성장이나 성숙이나 성화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해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니면 징계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사랑하니까 뭐도 하시는 거예요?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돌이키라고. 꾸지람을 안 한다, 그건 뭐 부모도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바른 길 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이 세상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거 이 세상 임금의 그 정체가 뭡니까? 그 사탄이에요, 사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편이 되어 산다는 것은 너희들에게도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19절 다시 봅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사랑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도 세상은 세상끼리 사랑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당연히 박해할 거야. 내 말을 지킨다면 너희 말도 지키겠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셔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곳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능히 이 모든 어려움을, 모든 고난을, 모든 환난을, 모든 핍박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테니까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죠. 이 모든 일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얼마든지 한다는 것이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인다면 그럼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핑계할 수 있겠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가 죄로 다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아하고 또 미워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 진리가 진리된 것을 확인시키시고자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서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불신하게 불신. 그런데 신앙은 갖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인격적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나를 위해서 해야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부담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담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한 신을 끊임없이 만들어요. 그것을 바로 우상이래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여 이 교만한 삶을 살든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부담되어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든지 결국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것이죠.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연고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그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쪽에서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그런데 괜히 그 하나님 미워한다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괜히 하나님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야 뭐 서로 미워할 때 미워할 만한 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참 마음에 안 들게 한다. 그러면 미워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사람들이 까닭 없이 이 다윗이 시편에 한 두세 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정말 부당하게 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배신하고 덤빌대더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사울 같은 분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성했죠. 근데 그 사울이 다윗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에. 까닭 없이. 그 잘못이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때 그 성령께서 내가 누군지 확실히 증언해 주실 것이다. 또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실 때 너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증인이 되어야 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 받게 되어서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거라고요? 내 증인이. 그래서 그렇게 증언한 내용이 이 부산 샤론 교회까지도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고 나의 기쁨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말을 따른다면 그러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 많은 기쁨을 위하여, 더 많은 열매를 위하여 내가 이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의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며 서로 사랑하며 기쁨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거나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다시 붙잡아 주시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말씀을 쫓아 주님 닮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